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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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뿜어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다의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나여 경배드리세. 그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섭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하나님이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만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전신갑주 덧입혀서 어둠이 악한 사탄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저희 목사님에게 날마다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고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덧입혀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오니 오직 우리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오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잡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아버지 그 말씀을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그 말씀을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걷고 뛰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없는 자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버지 마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가 속기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큰 힘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에 나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군세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고 지방에 내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각 가정들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숫자가 늘어났다고 알아서 안 나온 거예요? 우리 전도 대원들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에 다녀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도 되냐 그러는데 볼륨을 조금 줄여요. 가서 이럴 때 은혜를 받고 와야 됩니다. 전도 부흥회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생신인 분이 우리 임길자 권사님, 전태규 우리 형제님인데 두 분 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아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봐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구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승리하고 있음을 또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감사 헌금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범사가 다 감사인 것을 아는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드린 차량 헌금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여서 드린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모든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돈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일들도 다 다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무엇을 근심했을까? 그 근심은 이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난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맞아주실까? 신발도 안 신고 벗은 발로 막 와서 나를 안아주실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누가?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많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말해놓으신 이 거할 집, 아버지가 말해놓은 거할 집은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에 미분양이 있나요, 없나요? 중국에는 빈집이 많다며요. 도시 전체가 텅 비어 있대요. 네. 천국에 거할 집이 참 많은데 가봤더니 한 도시가 다 텅 비어 있어. 그러면 얜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그러면 천국에 거할 곳이 많으면 그 거할 곳마다 누군가가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군가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그곳에 거할 곳이 많대요. 많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도 많은데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더 많이 짓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뭘 느끼느냐 그러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거할 것이 많다고 하고 부족하면 더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곳에 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국이 완성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완성이 돼 있나요? 그럼 이 천국은 언제 완성이 다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그럼 그때까지는 천국이 아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며요. 천국은 있었죠.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확장 공사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천국이 완성이 돼 있느냐, 언제 완성이 돼 있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너희들이 천국에 오게 될 것이고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모른대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은 도마가 모르고 있지만 그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시는지 안 지시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십자가를 질 때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져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로 하여금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제자들처럼 잘 모르고 때로는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을 봐도 이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인지 이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될까, 이런 근심과 걱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은 거할 곳이 많고 마냥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지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책임져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수많은 잘못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도마가 뭐라고 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도마가 알게 되었을까요? 모르게 되었을까요?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으로 내 삶이 평탄치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지금 모르고 있고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모르는 자들을 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 베푸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갈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평탄한 길은 걸을 수 없다는 것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셔야 되니까.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셔야 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길. 여러분 지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은요, 배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인생을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막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을 제가 쭉 읽어봤더니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보수 단체에서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한다니까 코로나가 많아졌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이런 반응들이. 서울시장이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는 코로나 환자가 없더니만 왜 갑자기 많아졌지? 막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왜 두려워하느냐면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치료받고 완치되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로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 때 거기는 쉬지 않고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대요.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자살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몇 배 막 더 많은 거예요. 어쩌면 몇십 배 더 많을 수도 있고 몇백 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자살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이 집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살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몇백 배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희 인생을 함께해서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만 만나면 너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은 코로나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만약에 거기서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니까. 그러니 거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드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안다면 내가 지금 그런 부담은 내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집회를 하는 사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회한다고만 몰아갈 게 아니라 그가 왜 집회를 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물어보고 비난하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돌아서서 지금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셔서도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지금도 주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냥 안 놔두신대요, 나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번에는 또 이제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다니까.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빌립이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있잖아요. 위에는 도마가 모르고 있고 밑에는 빌립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13장에는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루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가 베드로도 잘 몰라.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거할 곳이 많다.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다면 너는 반드시 나를 알았어야만 맞다. 근데 지금 모르고 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은 데가 지금 막 5년, 10년, 15년, 20년, 어떤 분들은 막 30년, 40년,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위해서 일하고 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랬는데도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위치에까지 누가 이르렀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지고 천국이 보여야 되잖아요. 천국이 어디냐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삶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안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얘기를 해봐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이 땅에 있는 삶을 그냥 안개와 같은 삶, 풀의 이슬과 같은 삶, 풀의 꽃과 같은 삶으로 생각하고 진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뭔 천국이 있어. 에? 금값이 자꾸 올라간다는데 금값 사놔야 되지. 금이 막 한동안 최고가에 올라갔다며요. 계속 오르고 있대요. 돈이 있으면 금 사요, 금?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정말로. 마이클 주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그걸 이제 보이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막 도전도 받고요. 막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참 많아요. 선교지 가서 사역하시는 것도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삶이 힘들잖아요. 가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뭘 잘하더래. 그러면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지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돼지를 기를 줄 안다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돼지를 사다가 이제 주고 기르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기른다고 한다고 해서 길러지나요? 아니 집에서 한 마리 이렇게 밥 먹던 거 주고 이래서 기르는 거하고 여러 마리 기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돼지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패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사역도 많이 하고 사역도 실패하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그렇게 일하시는 그 분들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데 간다고 하고 모르는데 안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혼자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야 돼요? 근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형편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 나중에 이 도마는 전에 오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가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사는 일은 그냥 되지는 않죠.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훈련을 받아서 40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은 그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그 다음 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 야, 내가 말한 것 가지고 너희들이 못 믿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인 일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행한 일을 많이 봤는데도 아직 못 믿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무엇으로 못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못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나중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그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 하신 일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막 대제사장들이 막 위협을 가할 때 그 위협에 굴했나요?
아니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너희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그냥 다 이미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기적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 하는 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 그들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받아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번 우리 그 전도 부흥회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때 기다리라고 할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전도 부흥회를 기다리시면 전도 부흥회에 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눈이 막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나요? 안 났나요? 그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있었던 거 아셔요? 제자들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 위에 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에도 손수건이 있어야 되네. 그런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 그쵸? 제자들이요, 아무리 병든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 왜?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면 기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알면,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만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속으시거든요. 우리가 안 믿으면서 믿는 것처럼 한다고 예수님이 속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나가요. 저는 어제요, 그 광화문에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거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가 지금부터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말. 신수걸 옛날에 코미디언이 막 목사님이 되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막 찬송도 불렀어요. 참 피 흘리신 막 이러면서 찬양도 막.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만 되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요,
그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조나단. 네, 조나단. 그 선교사님인가 목사님이신가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막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은 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더니 그 목사님은 그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봤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시간으로 봤더라고요. 자, 천성중앙학교의 담임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 가지고 코가 쓱자나 빠졌는데 와서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할렐루야이죠. 은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또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면 행하시는 그 일이 기적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안 믿는 거, 그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짝퉁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는 안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이 그랬다니까요. 너 누군데? 그래갖고 귀신이 그 사람을 막 덮쳐서요 벌거벗어서 어떻게 해요? 창피하게 막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옆구리 찌르면서 얘기해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왜 우리의 삶이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행하신다니까요. 행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아니 나의 믿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에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삶을 가꾸시고 이끄셔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가꾸고 계심을 믿고 하나하나 이겨 나아가면서 믿음을 키워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